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내지 있습니다. 주간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 죄송합니다. 소일의 문답 낭독 51문 52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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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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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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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462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적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자지가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자가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드린 기도 제목을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낭독하며 공동 잡신 기도 제목 우리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안내제도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 박정호 목사님 부부와 이종철 집사님 부부의 인도네시아 합창선교 방문에서 비자와 모든 일정이 평안히 진행되게 하소서. 주님, 복음 전도지가 1000명 전도지 나눔 100명 복음 소개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박정호 목사가 2025년 목회 계획을 성령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계속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엔 이 시간엔 2024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주일 성찬식으로 전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위원 소개합니다. 분명으로는 우리 이블랭이 집사님이, 분장으로는 이태민 형제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를 찬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합당한 예식에 앞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은 전 세계 크리스찬 교인들에게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여 지키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오늘 진례자로서 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권면하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영성의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 회원이 된 세대의 교인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며 지극히 범죄함을 지니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회원들이 거룩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
주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나의 보혈이며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올 때 행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까?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나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인간의 문제를 풀으셨던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달과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을 여러분 조용히 찬양해 주십시오. 본 병의원 우리 이롤랜드 집사님이 오늘 떡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본자년 이태빈 군진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들고 분병위원에게 떡을 받아주셔서 분자가 떡을 찍어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성찬에 주님 세례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취한 주의 보혈과 주의 몸이 내 몸에 들어오므로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했사오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남은 한 해 내 평생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가족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성찬 빵은 이루린드 집사님, 우리 광운대학교의 유명한 셰퍼, 네, 이루린드 집사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보통은 저도 그런 소망이 있는데 포도주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공수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묵혀둬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가능하다면 또 그런 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에 이렇게 떡과 오늘 과일 또는 꽃도 있고 정말 오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시면 우리가 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같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시고 가져가 주시길 원합니다. 네, 자기 닮은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거 알타리가 참 이렇게 탐나는데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에 화면에 있는데 소중하고 풍성한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시작. 소중하고 풍성한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긴장되면서 오는데 우리 교회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종철 집사님, 교수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함께 이날 가게 됩니다. 11월 26일 날 출국해서 12월 4일 날 오는데, 참고로 저희가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긴장된 사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는 있는데요. 기독교 선택의 자유가 매우 극히 제한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노방 전도를 못 해요. 또 이것이 꼭 문제가 되면 저희가 추방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법을 어기고 하는 건 아니고 허락을 당연히 얻고 하는 건데 성탄 합창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데 이번엔 처음으로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 홀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비자가 지금 거의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여름이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가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좀 동참하실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조인하고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 그래서 노래한다는 게 매우 어색한 부분들이고 또 처음 만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성찬 예식 참여는 또 1년에 단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광운대학교 전체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5학년도 신입생 논술고시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한관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우리 광운대 후문 선교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우리 사무실 우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황류드밀라 자매 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리 귀한 또 자매이기도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난 자매인데 보니까 교회 열심히 참 다니고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권 예배가 생겨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박보바 형제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요. 참 감동 있는 예배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권에서는 예배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지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드밀라 자매가 그 중에 한 학생인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계속 하시길 원합니다. 네, 화이팅하고 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나요? 네,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뭐 가시적인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체가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입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우시죠? 라고 감히 하나님께 고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당신이 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의 열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또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고 나머지 내용은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 한 주일 동안도 풍성히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주님이 교회에게 제자 삼는 대위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청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는 명령이라고 하죠. Great Commitment라고 하는데요. 대위인 명령. 다른 모든 요청보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go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제자 삼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위임 명령을 받은 소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말로 말씀 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여 제자 훈련을 약 3년 동안 시키시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 열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만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 헌신된 신실한 주님이 사용한 제자들은요 모두 제자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입니다. 제자 훈련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또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또 제자로 양육받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제자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는 순간에 합심 기도를 심어준 한 동역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떤 한 분이 전도 집회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는데 자기 상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 주일 대각성 전도 집회란 이름으로 1월부터 해서요 11개월 동안 열심히 누군가 전도하고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회에 초대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자기 상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요, 이 상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게 하고요, 복음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를 설득하고 또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는 도둑놈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교회는 세상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 모이는 좀 문제 있는 집단이다 라고 신란하고 비난하는데요, 그래도 이 형제의 마음에 저분을 한 번은 교회에 초대해야지 하고 1월부터 작심했으니 11월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는 마지막 날 꼭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 상사를 밥을 맛있게 사주고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말이야 나이가 오늘 전도할 줄 알고 밥 사줬지.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아봐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상사가 복음을 잠잠히 들었습니다. 다리 전도 예화라는 것을 갖고 소개했는데요, 예수님과 또 세상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는 이 형제가 약간 뜨아있죠. 이 선배님이 왜 그러지? 이왕 데친 김에 교회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교회 초대하기를 초청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러겠다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보는데 희한한 거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실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중에 그 다음 주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이 상사가 복음을 소개할 때 평상시와 똑같이 막 신란하고 내가 그것을 좀 부정하려고 했는데요, 입에 말이 나오지 않더래요. 말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죠. 그래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복음 소개하는 게 사실 한 10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교회 초대하는데요, 내가 거기를 왜 가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입술로는요 그래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나왔죠. 자기도 얘기하면서 이게 부정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분이 그 시간 저녁 7시에 식사를 대접하고 전도하는 그 1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 부탁을 했던 2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상사를 꼭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 교회를 비난했던 그분이 물어봤답니다. 오늘 교회 한번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끔 감동은 없는데 그래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가볼게. 자발적으로 한번 더 나와본대요. 그 교회 안수지 집사님이 결국 되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사실 거부할 수 있죠. 또 신란할 수 있죠. 각기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형제가 자기 비난하는 상사에게 11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저녁 7시에 그 1시간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으라는 것과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우리 대학에 약 1,100명의 유학생이 있는데요, 다는 어려우니 여기에 그중에 10분의 1
10분의 1도 너무 많으니 여러분 한 40분의 1을 한번 초대하며 주 앞에 나가셨기로 합니다. 우리 황류드밀러 자매도 잘 역할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랜 동안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인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s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동사인데요. 이것은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think의 thi에서 나온 동사예요. 감사하다가. 그래서 think하면 thank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눈앞에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나고 돌아온 과거의 이야기예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 감사할 게 혹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찬식을 했는데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세례받지 아니하는 어떤 형제가 나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 세례받아야 된다. 왜 차별을 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걸 많이 챙겨줬죠.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세례교인이 되면 돼. 세례받아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제자 된 사람이 세례받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세례교인은 아니에요. 아닌 여러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 주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전하고 성령님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먼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직장 선배가 변화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후배가 오늘 마침 하나님의 때가 돼요. 기도를 심고 자기 입술을 통해 그 형제가 선배가 변화됐던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사실 잘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선배가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소아시아, 즉 로마와는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중에 각 지역마다 중앙 도시를 둬서 그 도시를 중점으로 총독을 두고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또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그 유명한 어떤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대표하는 건 아데미 여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출신 사람들은 여기 자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위대한 로마 시민의 도시다. 우리는 또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자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상들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잠시 들이고요.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들려 여기에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이 많았습니까? 말이 많았어요. 고소도 잘하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에베소와 겨누어서 1등 민족이라고 늘 자부했던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제자를 삼고 기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것 이외에는 그들이 변화된 흔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들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바통을 이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작정하게 세우셨고 그를 양육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제자를 삼고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에베소에서 3개월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마쳤고요. 오늘 3차 선교여행이 본문에 해당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약 한 5에서 6년 정도 여행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에베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3차 전도여행 중 가장 큰 영적 전쟁을 치렀던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19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8장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우상 점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앞에 나와서 모든 잡다한 부적 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문 같은 걸 다 태워버립니다. 에베소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미 서두에 소개해 드렸던 것에 비유해 보면 매우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무당이 가장 많은 동네 이름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점집, 철학관 잘 많은 지역이요? 기름동입니다. 예, 제가 기름동 지역을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전방 100m 이내에 점집이 한 400개 정도 있다. 지금은 많이 좀 줄긴 했는데요. 몇 년 전에 기록된 기네스 리코드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나가다 보시면 무슨 철학관, 여성 철학관, 무슨 집도 있고 또 대나무 꽂은 집도 있고 신내림 받은 집도 있고 학습무도 있고 또 내림받은 내림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요. 운에 맡겨야 될 만큼 사람들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요. 많았어요. 이전에는 그곳의 중심을 빨래골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왜냐하면 정말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서 그 강북에 흐르는 물가가 있는데 거기서 미군들이 사용했던 옷을 빨았어요. 세탁을. 그래서 빨래골이라고 짓고 그걸 납품하면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갔던 지역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 여러분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밥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전임 사역을 한 3년 정도 해서 알거든요.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베소를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Believe in Jesus. He saved you. 그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했더니 무당들이 갑자기 나와서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500명이나 되는 무당이 집단적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어떤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거서 여러분 지금 기름동 있는 큰 야구관 CGV 앞에 사거리에서 놓고 불로 태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찰이 오겠죠. 사람들 관심 갖겠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랬더니 그런 일들처럼 에베소에서 위대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만큼 또 핍박도 많았습니다. 아니 왜 바울이 와서 우리 도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갖고요,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영적 전쟁이 많았던 도시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 안에서 오늘 바울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에베소 지역, 저 강팍했던 에베소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 못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읽었던 1절에서 7절에 사람이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것이 에베소 지역 변화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의 건너편에 있는 거죠. 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탁월했던 메신저였습니다. 그 직무로 얘기하면 부흥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볼로와 바울을 자꾸 경쟁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경쟁을 시켰죠.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바울파 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아볼로와 바울은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고린도에 아볼로가 사역을 하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고요. 어디서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탁월했던 성경 사역자 아볼로가 바울과 경쟁하지 않고, 탁월했던 선교사 바울이 아볼로와 경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완해 준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준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경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도시보다 뛰어날 거야. 우리가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날 거야 하는 경쟁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1등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1등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1등이 돼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거기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보완해 줄 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역의 알토란 같은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부족함이 있죠? 격하게 맞아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예, 저도 거기 인정합니다. 여러분은요, 이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도 하고 단점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걸 사랑해요. I love to play the piano. 그러나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치면 여러분 여기 다 나가실 거예요. 장담해요.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이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참 위대했다. 서로 보완해주는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4, 5년 뒤에 다시 방문했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직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1절에 보면 제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다시 한번 물었더니요. 그 만났던 사람들, 우리 아직 성령님을 잘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죠? Who is Holy God?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예요. 형식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4, 5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들은 모두 한 12명쯤 됩니다. 여러분, 12명이면 소그룹이에요. 그 작은 예비된 영혼들을 갖고 오늘 바울이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더니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구원대 제되심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요, 성령 받은 이 당시의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 은사 못 받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을 위한 하나의 그냥 쌓인 표징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도 방언하고 예언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소식을 듣자마자 변화되었다는 사실이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에베소에서 복음에 노출된 영혼들을 바울에게 연결시켜줬어요.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전혀 복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자와 삼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노출된 사람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지독기도 복음을 부인했던 그 선배 직장 상사를 그 후배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계속 복음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 주변에 나와 더불어서 함께 일상적으로 친분 있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들을 확률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3분 이상 주님이 그와 함께 있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1년, 10년 이상 되는데도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거나 전혀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죠.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너도 교회 다녔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챙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만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든 또는 직원이든 학생이든 그런 분들. 바울은 그들을 즉시 회개를 베풀었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위대한 사건 현상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더 집중이 갔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지? 왜 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왜 변화가 잘 안 되지? 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 갈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들을 바울로 인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은 그 다음 메시지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세 절에서 짧으니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강론했다. 이거는 설교했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만난 연결된 사람들에게 소위 이제 새가족 모임을 5주 동안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4주 동안 5주 동안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래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요. 비방당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로 던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이 어떻게 해요? 그 특별한 사람들 모았어요. 이것을 그래 두란노라는 지역, 여기는 아직 어딘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서원을 만들었다.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위대한 사역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굳이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몇 년 동안은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몇 년이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가득한 찌든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최소한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에베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고린도는 경쟁의 최고위를 오르는 도시였는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혹시 경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경쟁을 참 많이 하고요, 경쟁을 참 많이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 볼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기말고사 시험 보면 시험 정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족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다 소통 안 해요. 내가 1등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이 기본적인 겁니다. 몇 명이나 모여, 또는 연봉은 얼마야? 너는 연구 실적이 얼마나 돼? 또 하필이면 이 국가에서 연구 실적에 따라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하기 싫은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글을 쓰다 보면 저보다 잘 쓴 분들이 있으면 와, 잘 썼다 하고서 뒤돌아서서, 아니, 자기가 뭔데 이렇게 글을 좀 잘 쓰지? 난 더 잘 수 있어 하면서 또 글을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경쟁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글을 또 잘 써놓으면 거봐,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글 잘 쓰지, 내가 최고야 라는 것이 내심 마음 가운데 있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경쟁의식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휘자를 2년 동안 전문 지휘자 학술원에서 배운 이유는 단순해요.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지휘를 하시는 분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멋있게 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내가 등록해서 지휘 학생 2년 동안 내가. 나 그게 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은 2년 뒤에 제가 졸업할 때쯤 알았지 않습니까? 못 갖춘 마디를 내가 지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앞에 쉼표를 딱 끊고 지휘해야 되는데 맨날 성가대원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것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경쟁하려고 하는 이 경쟁의식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경쟁을 통해 내가 최고가 되고 나서, 그래서 그 최고의 권력과 권위 또 에너지를 갖고 연약한 자들, 복음에 방치된 자들을 돕는 데에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권력이 많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혹시 실패하고 계십니까? 네, 좀 쓰라리겠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숫자적으로 굳이 비교해 보면 기껏해야 바울이 몇 명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는 12명이잖아요. 기껏해야. 그러나 그 12명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자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부와 물고기가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알아서 들려오나요? 어부가 그물을 쫙 내리면 어머, 우리 어부가 그물을 내셨네, 우리 저기 가서 어부의 밥이 되자, 얘들아 렛츠 고 합니까? 예, 요즘 고객은 똑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물이지 아니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물고기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어머, 성도님들 오셨네, 종교와 영광 받으실 성도님의 가자,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우리 듣고 저분 교회에 등록하자 라고 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면 비난하고 신란하고 전도자 앞에서 찍고 예수가 죽었고 부활한 걸 너는 봤냐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 없다라고 비난하고 증명해보라고 얘기하고, 넌 하나님 눈으로 봤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극소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고 세상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끼리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 세상을 섬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기 좀 떡이나 또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것을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많이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2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년 동안이 에베소 지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단서가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때로는 폭풍처럼 임하기도 하겠지만 이슬비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폭풍처럼 임하는 은혜가 1년에 몇 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복음에 노출시키면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노출시키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자꾸 트로트를 김영웅인가 이영웅인가요? 하여튼 영웅이 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걸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찬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명웅인가요? 예, 이명웅을 몰라 해서요. 그래서 가수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지. 세상의 소리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노출시키면 계속 경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였던 에베소 교인들이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그들이 바울의 손에 헌금을 주면서 가난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섬기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최고였잖아요. 왜 내 주머니를 털어 저들을 도와줘야 돼? 설득이 안 됐겠지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바울을 도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가난해도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여러분 17절과 20절 가운데 특별히 20절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무엇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이 한 주일 동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얻을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극히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요. 제 1년 선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퇴학을 몇 번 당하고 또 가출을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형님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중3인데도. 곧 없어지겠다. 야, 저러다가 뭔가 깡패가 될까 조폭이 될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지나가지는 못했지만 대학 시절 또 1년 2년 제가 지나고 나서요 어느 순간에 그 형님이 이렇게 청년부에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왜 나와 있지? 그분은 주목을 잘 썼기 때문에요 좀 위축됐죠. 조용히 찬양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 직장에도 나가고요.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던 것까지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 15년 동안 매일 울며 새벽 기도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으로 변화되지 않겠다. 저분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고 확신에 찬 그 확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분이 교회 나와 조용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복음이 무너뜨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우리의 요구에 또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도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혹시 변화를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제자로 사십시오.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 우리를 통해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 훈련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강팍했던 에베소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훈련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양육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안에 경쟁할 수밖에 없으나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그 머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이 예물이 강바라바 조다비다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을 위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이 예배당에 초대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한 영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